자,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후반부로 가고 있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이야기와 연결이 될 텐데, 출애굽을 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서서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하셨는가? 이 부분이죠. 이런 겁니다.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나왔나? 이해가 가죠?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자, 복음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그 다음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그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복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디서 데리고 나왔는가 정도만 좀 많이 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보통들 하는데, 건져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재림 복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그 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디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해 주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완성을 미래에 이렇게 완성할 것입니다 라는 게 재림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명이 되어야만이 재림을 마음껏 외치고 성도들이 지금 현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데, 십자가 복음만 꺼낸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개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선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 자, 45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거하며,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또 나왔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 알리라. 그거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와, 엄청난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치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단도 열심히 가르치죠.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을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발견한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 같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는 보셔야죠. 그걸 못 보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도 옳다?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 왜냐하면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즉시는 몰라요. 열매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순결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속이는 자들의 속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이제 이 성막과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모세였죠.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까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그분 하나님과 함께 사요. 여기에는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 오늘 흔히 말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입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모이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두 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죠. 그러나 어쩌면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썩었어. 주의 종들도 썩었어.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기대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종도 준비하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경계감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보면은 제 개인을 위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게 성경을 열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고, 저게 양육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막연히 양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라고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라고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맡겨주고 너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도록 제게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느낍니다. 이건 뭐냐?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경계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말은 귀에 거슬려요. 교회 시대는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 목양, 성도 모두가 이 목적지로 가야 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목적지에 가서 여기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성경은 이 말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냅니다. 놀랍죠? 여기 이 말이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에 또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 알리라.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이유가 여기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갔다 와서 그때서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적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민족을 형성하고 율법을 주어서 살으라고 했지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거의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 같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에서 그렇게 끝난 것처럼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내려놓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성경은,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29장에 45절과 46절에 있었던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가장 마지막에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백성들, 새 백성은 뭡니까? 이제는 여기는 율법과 성막과 이런 걸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아까는 뭐라 했어요? 거하시리니. 근데 여기는 함께, 거한다는 말과 함께 한다는 말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는 일시적으로 그 지성소에 그냥 머무는 정도예요. 거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함께.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의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장 감격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은 진짜 오리지널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말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한데, 난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래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함께 한다는 말에 가장 우리에게 흥분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왜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함께 할 때 그 신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고, 그날이 찾아왔을 때 신부에게 가장 흥분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바로 우리가 이 함께라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아시겠죠? 오늘 출애굽기 표현대로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는 전부 다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이 세상이 나그네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느끼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왔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7년이라는 환난기를 겪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7년 만이 환난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 속에 이런 광야 같은 환난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크거나 작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러니 이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사망의 절규, 요한계시록대로 표현하듯이 슬픔, 울부짖음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이 내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넘어서 속죄의 은혜로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해서 십자가, 구속,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5절에 보면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아멘. 신실하게, 여기 말하는 신실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노라.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 한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속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 성도들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천국에 갔다라는 차원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끝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갈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알파였기 때문에 오메가이지 그 사이에 우리는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성화에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이 성경 마지막에 등장해서 구원이 안식일의 의미와 같이 안식하였더라. 여기 출애굽기에는 안식이라고 하는데, 안식이라는 게 제가 안식일 설명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 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완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쉬는 거예요. 이게요 히브리서에서 2번 나와요. 예수님의 속죄가요 너무나도 완전해서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릴 게 없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요 너무나도 완전해요. 거기에 더 보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에 흥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고,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는 은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도 구원받은 백성도 거짓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우리도 반응해서 신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왜 신실해져 가느냐,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도 신실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의 구절 같은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대 이렇게 하고 그 못 가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 쓰는데, 아니에요. 한번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안 하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주님 앞에 배교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 배교만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배교하지 않게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고 이런 삶까지 살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성탄절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될 이 큰 문제 앞에서 뭘 반응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그 계시록 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짐승표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안 믿으니까 짐승표 받는 거예요. 받아도 되나? 먹고 살려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짐승표 받는다고 어떻게 지옥 간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안 받게 돼 있다고요. 그걸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증스러운 자들. 여기 보면 이 원어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자라는 말은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표받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또 살인자들. 여기 계시록 때 이게 지금 다 계시록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짐승 정부가 생겨서 폭정을 할 때 그 폭정에 협력한 사람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몸을 성적으로 더럽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마술하는 자들, 이게 조금 마술이라고 우리 한국어에 기록이 되어서 제가 원어로 정확하게 좀 더 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을 섞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자들,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자. 그러니까 속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어에서 제가 좀 더 깊이 풀어봤습니다. 자, 우상숭배자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짐승에게 돌린 자라고 원어에는 그 계시록대로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 무슨 뜻이죠? 양심을 속이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목록들을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자, 가증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 그 다음에 마술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것을 제가 원어의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적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몇 가지 좀 빠져도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성경 끝에다가 이 얘기를 적어놨겠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은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자와 대조된 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짐승을 따르는 자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와 이 두 구분이 확연하게 나누어져요.
2023년도가 되면 더 나누어지고 2024년도가 되면 더 나누어지고 나중에 보면 진짜가 소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뭐 이단이네 뭐 이런 소리도 들을 텐데, 아니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근데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이 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봐라 안 돼, 글로 가니까 안 되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일로 오니까 잘 되지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이해가 가시죠?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우리에게 교육시켜서 우리가 계속 설득시켜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구나 라고 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그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한 가족이 돼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좀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말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여 설명한 것은 출애굽 사건보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짧게 끝을 내고 성막 이야기가 13장이나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의 종으로 살 때의 비참함, 억압과 곤고함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에게 바로와 대조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라는 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억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우리를 강제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죠.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십자가를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들은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지, 십자가 밖에서는 바뀌는 것은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 설계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계도대로 짓다가 보면 작은 못 하나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죠? 뭐 구석구석 하나하나 손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작고 큰 일들을 세세하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한 번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성막에 어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어떤 사람은 지금 번제단을 만들고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를 만들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는 재료들 한 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겪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번 주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이 한 주간 제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밀착된 모든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죠?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질문을 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대답해 주실 거예요. 들을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오니까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죠. 그래서 배우게 하여 마음이 체질화되기까지 이해시켜서 나가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 이해시키는 것, 뭐 어떤 걸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실까요? 이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밖에 나가면은 말라지게 된다. 내 안에 거하여 이 거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마지막 종말의 거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하여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려 제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 이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을 맺는 과정을 보면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면, 그분과 정확한 관계를 가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걸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진액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배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분과 함께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인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밖에 버려짐을 경험했던 바로 아래, 그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억압과 공고했던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은 매우 규칙적이었고 매우 강해 보였어. 그렇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항복하지 않는 억지 생활을 경험해 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가지는 크기와 가치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하다,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강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고 뚜렷해 보이지만 그건 너무나도 강해서 부러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우면서 강해지는데, 요걸 한자로 표현하면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이 뭐죠? 예, 안으로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아주 굳고 강하지만 밖으로는 아주 한없이 부드럽고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하기까지 주님은 열심을 다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셔서 보호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됨으로 영광을 나타내.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사람들에게 살아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줘서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라. 그게 바로 제자된 삶이에요. 그게 제자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아는 그 가족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는 반만 천국이라 우리는 은혜를 알아가는 중이고요.
거기 가야 완성이 되니까 교회 와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100%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아니요.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중인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98%는 죄인이고 2%밖에 의인인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뭐하라고요? 용납. 아멘. 용납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 안에서 사랑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개인이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진 만큼 우리는 그 노력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말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신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이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닮아져요. 닮아진다고.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닮아지는 거예요. 목사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간다고. 교회는 저 닮지 마세요. 예수님 닮으면 저도 예수님 닮아가는 중.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 나중에 보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면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 왜? 우리는 다 예수님 닮았으니까. 이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성령, 한 소망, 한 침례 이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변화를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족이며 이들이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꺼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 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구원한 성도들을 성도와 성도, 그 다음에 성도와 그리스도를 묶어서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해할 때 바로 이 개념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끌어안아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음식 입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생각해 보니까 부패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목사는 별거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뷔페가 나가면 뷔페 가면은 음식이 많은데 자기가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집에 반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고 나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면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너무 힘든데 다른 교회, 그러니까 작은, 옛날에는 이 마을이 작다 보니까 교회가 이쪽 마을에 하나 있고 저쪽 마을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 교회 다니다 싫으면 저쪽 교회를 가서, 어떤 사람이 되게 속 썩이던 사람이 저쪽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속 많이 썩이셨는데 거기 가서도 힘드시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낯을 가렸다면 교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개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도 지금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기도했던
내가 이렇게 모난 성품인데도 끌어안아줬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 못난 나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보고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 그 부모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 되고 용납하라. 아멘. 용납.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납. 우리가 왜 용납해야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 그래서 묶고, 그 다음에 성도와 그리스도를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한 것.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만난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견뎌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바라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가지고 공동체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가서 교회 이 아비와 같은 자들이 많을 때 신생아들을 많이 영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7절과 20절에 보면 이것을 아는 데서 자라기를 원하고 깊이 있기를 원하고 넓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다라고 바울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물두멍은 사이즈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그래서 물두멍의 크기는 얼마로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크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크기니까 사람마다 지금 자라가고 있고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성도가 만난 목적이라고 처음부터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 몸이라고요? 그의 몸. 그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충만하게 채우신대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둘이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히 묶어버려요. 생명의 공동체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요 생명의 공동체로 묶여 있잖아요. 만약에 목이 잘리면 목도 죽은 거고 몸도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예 그냥 목으로 와서 붙어버렸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딱 붙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어서 이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 머리가 요구하는 이 요구가 나 몸의 체질에 그게 맞질 않아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배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우리 시온이한테 물어봤더니 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라고 했더니 정말 힘들었대. 내일부터 너무 기분 좋대. 왜냐하면 내일 방학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는 거 싫었다고요. 방학 때 좋았다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준다는데 누가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머리로 붙어서 도망 못 가게 시작하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죠? 17절부터 1장 23절부터 에베소서를 설명할 때부터 붙여놓고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듣고 나갑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해져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해요. 결국 거기서 높아지고 우리 신앙이 높아지고 깊어져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 어디에 이르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환히 보여준 그 보좌 앞에 그들이 24장로가 찬양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최종 목적지인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했구나.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여기 짐승은 말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짐승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여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무슨 면류관이죠? 그들은 지금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준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순교했다고 줬는데 그걸 벗어서 보좌에 던지더래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 목숨까지 드리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면서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이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 이 창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 말하는 이 자연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한 그 창조,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5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피조물들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만 모르고 피조물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그 짐승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짐승들이 이 과정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고백을 하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왜요? 그들이 옆에서 봤거든요.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성경에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그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속였을 때 우리 탐욕에 의해서 과감하게 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 계획하신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이 짐승들도 아멘 하고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우리도 찬양하고 하나님,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날을 생각하면, 그분과 함께할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뛰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하늘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흥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마음 움직이지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49장 45, 46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꺼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듯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꺼내 주셨는지,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거나 망설이지 말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